오늘은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파워포인트가 항상 말썽입니다. 예,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것이 제가 이번에 AMI 목사님들과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방문한 가든 툼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묻혔다는 그 장소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5년 동안 신다가 이번 겨울이 끝나면서 봄에 작별한 제 신발입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침대랑 신발은 오래될수록 편안하다고. 정말 편안하고 지난 저의 험한 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한 친구인데 어떻게 좀 밑창만 갈면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 옆구리도 터지고 막 더 큰 이유는 저희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거 신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꾸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싸구려 신발 사서 그래요. 비싼 신발 사면 그 워런티가 있어서 저렇게 달아도 가져다 주면 새 걸로 바꿔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래? 신발을 신다가 다 달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다 주면 새 걸로 바꿔준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쓰다가 망가지고 쓰다가 낡아서 더 이상 못 쓰게 되었을 때 가져갈 때마다 새 걸로 바꿔주는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새 걸로 바뀌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거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만 보고 알아맞혀 볼게요. 네? 어떤 분들은 백큐um 청소기를 원하고 있고 자동차도 생각나는 것 같고 그죠? 남편은 안 돼요. 새로운 아이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많이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목적, 새로운 열정, 새로운 시작.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 부활절에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믿느냐.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예수님께서 I am the life and resurrection 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죽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내가 죽더라도 그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프지만은, 지금은 상처 때문에 애통하고 있지만, 지금은 잃은 것들, 빼앗긴 것들, 없어진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미래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지 못하고 놓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망가져 가고 있고 노화해 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서글퍼지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늙어져 가고 있지만, 지금은 머리가 하얘지고, 지금은 얼굴에 주름이 생겨가고, 지금은 우리의 관절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자매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고 너무나도 아프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나한테 한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젠 정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아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아픔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이 아픔을 이겨내고, 언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가슴을 억누리는 이런 디프레션이나 또 우리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 애통하지 않고 더 이상 곡하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날이 언제일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하늘나라가 언제 올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니면 내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쁜 날이 나에게 올 것을 알지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아프다면,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마치 엄청난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주면서 이게 다 누구 거겠니? 네 거야.
나 죽으면 너 다 줄게. 근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시고, 그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그걸 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죽은 다음에 주신다니까.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죽은 다음에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1불도 없는데, 지금 당장 나는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로서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줄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가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소망을 제가 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외로워요.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지금 내 남편이 내 속을 썩이고, 지금 내 사업이 정말 나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하나님, 나는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미래의 영혼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은 나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런 영광과 기쁨 속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면 그 새로운 삶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We have become a new creation. We have already become a new creation. 이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존재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서 내 자신을 우상화하여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 박고 나의 죄성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기 원하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삶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를 위한 삶을, 내가 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계획한 것, 그분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이 사라질 때,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주님의 새로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고집할 때 우리는 절대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것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예전 것을 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성인들은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세도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속으로 하나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머무르기 원하는 것, 내가 살던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세상 사람으로서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그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의 열정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세월이 지나면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들어져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잡아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하게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보다 서글프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음 거 좀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맛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경험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이 세월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했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 원했는데,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복받기 원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저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저 이 세상에서 별 탈 없이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활되어서 우리의 삶에 죽었던 신앙이, 연약해졌던 기도가, 식어졌던 열정이 하나님 앞에 불이 불타오르듯이 타올라서 뜨거운 모습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목적을 향해 주님과 함께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기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저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다른 일을 위해서 아파하고 저도 다른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어렵고 나의 삶이 두렵고 나의 삶이 망가졌을 때에 포기하고 실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조차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를 일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만나고 그를 경험하고 그를 맛보아 가장 은밀하게, 가장 친밀하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직접 맞대어 보고 직접 뺨을 비비고 직접 포옹하며 직접 동행하면서 경험한 그 예수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병이 나셨다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새롭게 바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간증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두 번째 간증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불타는 질투심이 일어나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맛본 저 예수, 저 사람이 만난 저 예수, 저 사람이 경험한 저 예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동행한 지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어떤 분들은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10여 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예수와 동행하며 살았는데 여러분은 진실되게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영광과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와 동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보기 힘들고 만나기 어렵고 경험하기 힘들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 것들을 주장하며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며 그분의 삶에 일치되는 삶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그 새로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